예전에 처음 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아파트 이름이 참 단순했습니다. 뭐 개나리, 진달래, 은하수, 무지개, 뭐 엄마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좀 브랜드 있는 기업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이제 자기 회사의 브랜드 이름을 따서 무슨 아파트 그랬지요. 그것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영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좀 더 국제 시대로 가자 해서 고급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때부터 영어 이름을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 뭐 심지어는 아파트 하나를 지으면서도 무슨 빌이라 그러고, 예. 아주 뭐 그 성에서 사는 사람처럼 캐셔리라 그러고, 그죠? 예.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한글하고 영문을 같이 썼습니다. 예. 그래서 나왔고, 심지어 왕궁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보자 해서 경희궁이라고도 지었죠. 아파트 이름이 왜 이렇게 자꾸 영어로 되고 부르기 어렵고 힘들어지게 됐느냐? 이건 사실 아닙니다. 잘 아시네요.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 하려고. 연세 많이 들고 기억력도 없는데 아파트 이름까지 한글로 영어로 번잡을 시켜놓으면 더 헷갈리는데 아파트 이름이 19자리가 되면 그걸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며느리들의 지혜에 의해서 아파트 이름을 그렇게 고급스럽게 지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또 바뀌었습니다. 단순해졌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시어머니가 도저히 못 찾아오니까 시누이 손잡고 오더랍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네, 한글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학교 다닐 때는 친구의 이름, 또 가르치신 선생님의 이름, 또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닉네임이죠. 별명을 붙이죠. 좀 뚱뚱하신 선생님은 뭐 오천평이라 그러기도 하고, 호랑이 선생님이라 그러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름이 빨리 기억이 나잖아요. 그 인상과 그 모습이 빨리 그대로 새겨지지요. 오랫동안 세월이 흘러가도 그 선생님의 특징과 그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좀 무서운 선생님이, 그때는 무서웠는데 사회생활 해보고 나중에 보면 그 선생님이 참 사랑을 많이 해준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또 요즘 연예인들도 이름을 막 바꾸지요. 본성의 이름을 떼버리고 이름만 붙이는 사람도 있고, 아예 본명이 아닌 연예인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지느냐에 따라서 인상이 오랫동안 남고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름 자체를 아예 바꿔버립니다. 그것도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명가에게 찾아가서 이름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이름, 그 이름으로 살면 내 인생과 내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돈 주고 어떤 이름이 제일 좋은 이름일까요? 어떤 이름이 가장 내 인생에 걸맞는 이름, 미래적으로 복된 이름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심지어 이름 바꾸는 것 때문에 부모와 법정에서 다툼까지 벌리면서도 이름을 바꿉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 이름이 자기 자신이고, 그리고 그 이름이 자기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불려져 왔던 그 이름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혀 딴 사람처럼, 아니면 내 인생이 완전히 한번 확 뒤집어져서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그런 이름으로 한번 살고 싶은 그런 욕구와 갈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야곱은 속이는 자죠. 어떻게 보면 그의 닉네임에 걸맞게 간사한 자입니다. 발꿈치를 붙잡고 와서 취하는 자고 아주 깨를 부리는 자죠. 그의 인생이 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면 실수할 수도 있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왜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말의 의미는 정말 하나님이 막 그를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런 명예롭고 존귀한 이름으로 바꾸어 주겠다. 그래서 이후부터 야곱의 후손들은 전부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로부터 많은 왕들이 나게 해주겠고 너의 허리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게 해줄 것이고 너는 야곱은 이 당시만 해도 족장입니다. 단순한 한 아버지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고 족장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요, 그는 가장이요,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번성하게 해주겠고 너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나게 해주겠고 너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참 맞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같으면 훨씬 우리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졌고 그들은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속이는 자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을까요? 저 간사한 자의 하나님, 저 욕심쟁이의 하나님, 저 간교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불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스스로 상실해버리는 이름입니다. 부를 때마다 야곱의 하나님 그러는데요. 야곱은 얼마나 야곱의 기질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의 삶 자체가 그의 이름이고 그의 기질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도 아닌데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십니까? 이 의미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옛사람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존귀한 새 이름을 불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이며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인생 역전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인생 역전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업을 벌리고 일을 벌리고 학교를 다시 다니고 프로그램을 짜고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실패한 삶에서 성공해 보려고 잃어버린 인생에서 마치 풍요롭고 여유 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인생 역전을 노리죠. 서포적인 게 해서 마치 막판 뒤집기 하듯이 그렇게 살아보려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데 진정한 인생 역전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생 역전이 아니라 인간 역전을 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내 사업을 역전시키기 전에 내 계획을 역전시키시기 전에 내 가정을 역전시키시기 전에 나 자신을 역전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사는 영의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야곱이 아무리 야곱이 바뀌어봤자 야곱이죠. 20년 전에 바단 아름에서 그 외삼촌을 속일 때도 그랬고 또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에서를 속일 때도 그랬고
그리고 세겜 땅에 와서도 하나님을 10년이나 망각하고 살았던 그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럼 야곱이 바뀔까요? 사람이 30년, 아니 야곱의 나이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몇 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 기질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나는 나지요. 내가 이름을 바꾼다 해서 내 애가 달라집니까? 내 모습 이대로지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아까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인가요? 사람이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야곱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못 이겼어요. 형도 못 이겼어요. 외삼촌도 못 이겼습니다. 아무도 야곱을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지혜와 그의 깨는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속이는 데 명수였죠. 그리고 복을 받는 데는 누구보다도 앞섰습니다.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는 무슨 일이든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싸워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야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말씀합니다. 야곱이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살지 않게 하실 유일한 그분, 전능자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에만 주로 많이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지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셨으니까 사람이 못 만드는 거 다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은 전능합니다. 올마이트가 전능합니다. 모든 면에서 능하십니다. 재짓는 것 빼고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친히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도 전능합니다. 사람은 약속한 대로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킵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바꾸시겠다는 그 증거도 뭡니까? 그의 조상,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후손들을 내가 이 땅에 주겠고 그들이 자라서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 나타났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이삭 때에도 역시 나타났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나타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는 거죠.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자기 옛사람을 청산하게 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으라는 거죠. 야이로의 아버지가 그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급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을 때 예수님이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한 그 여인을 고쳐주면서 그 무리 가운데 시간을 좀 지체하는 순간에 그 야이로의 집에서 급하게 신하가 쫓아와서 말을 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때 예수님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야이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지금 믿을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 병중에 있고 씨름하고 있고 아프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있으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지금까지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기먹으리도 말하게 하고 했으니까 내 딸이 아직까지는 살아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런데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린 사람을 누가 고칩니까? 죽어버린 사람을 어떤 의사가 고칩니까? 숨이 끊어져 버렸는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버린 상태인데 누가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니 다 죽어버리고 끝나버렸는데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람은 기대가 있고 희망을 붙잡을 수 있을 만큼만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바닥은 그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죽어버린 가운데서도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그 아이 딸을 손을 잡고 달리라고 말씀하시자마자 호흡이 그에게 다시 들어가고 생명이 그에게 다시 들어가서 그 아이가 살아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며 죽은 영혼이 다시 살고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유받고 우리의 아픈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야곱에게만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나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약함을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기질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야곱과 같은 기질을 이스라엘 같은 기질로 얼마든지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를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이름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지는 아니했지만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은 잊고 살았을는지 모르지만 옛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살았던 죄 아래 빠져 살았던 야곱은 자기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잊지 아니하고 찾아오십니다. 누가 봐도 손가락질 당할 사람 아닙니까? 저 간사한 자 야곱이라고. 가난한 원주민들조차도 저 간사한 속임의 대명사 야곱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가 인생살이 같이 살아오시면서 지냈던 친구들이나 주변의 마을의 사람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세상은 다 변해도 저 사람은 안 바뀔 것이다. 그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두려워하고 도망갔던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사울의 기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스스로 높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자만심에 빠져 살고 스스로 으뜸이라고 했던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사람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울의 삶을 살지 않고 바울의 삶을 산단 말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우리도 실패의 삶에서, 절망의 삶에서, 또 우리 과거의 안타까운 삶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바뀔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한 번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창세기 32장에 에서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어서 그의 소유를 네 대에 나누고 아내들과 자녀들을 네 대에 나눠서 선물 공세를 하고 마지막 외로이 야복강 다 비워버린다는 뜻입니다. 홀로 남아있는 야복강 나루터에 야곱이 고민하고 있을 때 밤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씨름을 겁니다. 이 씨름은 그냥 씨름이 아니고 잡아뜨리는 씨름이 아니고요. 완전히 온 힘과 에너지를 다 짜야만 겨우 이길 수 있는 혈투입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까지 싸워서 이기지 못한 대상이 없는데 이 대상만큼은 도무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밝아올 때쯤 돼서 이 사람이 야곱의 한두 뼈를 쳐버리죠. 엉치뼈를 쳐버리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주저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사람을 붙잡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인생의 외로운 강을 건너시는 분이 있습니까? 두려움의 강을 건너시는 분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결코 건너갈 수 없는 강이에요. 형 에서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400인의 군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두려운 밤입니다. 이 강만 건너가면 그는 시체가 됩니다. 송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강을 도무지 그 스스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지요. 내가 지금까지 겨루어 싸워서 진 자가 없는데 당신은 누굽니까? 묻지 않습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때 그와 싸운 자가 오히려 야곱에게 말하죠.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네가 지금은 야곱이지만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선사가 그렇게 일러줍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사들을, 대제사장이 보낸 그 군사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을 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러라는 그 음성 한마디 듣고 군사들은 다 졸도했습니다.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전능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 말씀만 하시며 12영 부대에는 로마의 한 군단이 와서 너희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이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와 근세를 메었고 그는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아기의 이름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과 사람의 이름이 같이 되신 전능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야곱이 옛사람을 청산하고 이스라엘로 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성을 죽이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사울의 기질을 버리고 바울로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에 그렇게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속여서 다 이겼어요. 그러나 야곱이 이 순간만큼은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붙들지 않고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유일한 한 이름이었죠. 야곱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한 사건, 야복강 나루토의 씨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살지 않았어요. 10년이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가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은혜 많이 받았죠. 누구보다도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게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치 않는 기쁨을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어져야 진정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예배지요.
수가성의 여인, 홀로 버려진 여인, 시대가 버린 여인, 지역이 버린 여인, 정통 유대인들의 율법이 버린 여인입니다. 그 마을의 여인들의 눈총이 버린 여인입니다. 남편의 5이나 되는 그 수치와 아픔에 스스로 문을 닫아버렸던 여인입니다. 절망에 빠졌던 여인, 아무도 소생 불가능이고 그의 인생을 고칠 수 없는 외로운 여인이에요. 버림받은 여인, 냉대의 여인이죠. 네, 그 여인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야곱이 우리의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담 한 사람의 이름을 해서 실패하고 범죄하고 타락해버린 가장 대표적인 아담,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새 사람,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원한 한 사람,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성을 청산하고 우리의 죄의 기질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죠.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것이 유일한 능력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붙잡는 것보다 야곱이 그 천사를 붙드는 것보다 천사가 야곱을 붙들어주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붙들면 곧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주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죠. 그의 이름을 바꿔주는 이 복을 주십니다. 네가 손가락질 당하는 속이는 자의 야곱이 아니라 완전한 새 사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붙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의 하늘문을 여는 열쇠지요.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누구든지 매면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의 이름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는 자를 창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려면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야곱의 기질을 죽여야 됩니다. 야곱의 자아를 깨뜨리신 것처럼 나를 깨뜨려서 온전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십시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사십시다.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은 내 스스로 역전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역전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에 우리는 회복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수록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가 김소월이 그랬죠. 부르다 죽을 이름이야. 우리를 변화시킨 유일한 이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아니 천국 가서도 영원히 불러야 될 그 이름, 예수 이름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여러분 계십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신뢰의 대상을 나에게서 완전히 예수님께로 옮기라는 겁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예수 이름의 번성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리에서 왕이 나오고 많은 백성들이 나오고 민족이 나오게 하시는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의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여시고 하늘을 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주님이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이것이 진정한 만남이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완전히 나를 맡기십시오. 그 이름이 나를 회복시키고 그 이름이 나를 소생시키고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합니다. 예수 이름에는 내가 내 야곱이 결코 이스라엘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찾아오셨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내 삶을 붙잡고 내 인생을 붙잡고 나를 송두리째 붙잡고 우리 교회를 붙잡고 우리 가정을 붙잡고 이 시대를 붙잡고 사용해 주신다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맡으신 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가그를 청산하시오. 내 힘으로 안 돼.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내 이름으로 의지하지 사지 말고 예수 이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이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송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